넷째 주일 기쁨의 불을 밝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탄의 가장 놀라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예수님은 만백성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낙심하고 좌절하는 영혼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구주가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그 얼굴의 광채가 온 세상에 빛이 되리라. 그래서 성탄의 때는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때입니다. 몇몇 나라, 몇몇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탁월하고 영향력이 있고 사랑이 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전해준 소식이 있었지만 예수님만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아니, 이런 분이 오신다는데, 이런 분이 내게 오시는데,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뻐하며 나를 위한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꼭 모셔드리는 축복이 넘치고 온 세상 사람들의 귓가에 이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때가 왔음을 제일 먼저 알리는 신호가 바로 빛의 등장이잖아요. 거리마다 곳곳마다 빛으로 장식하며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합니다. 요즘은 좀 그런 모습이 많이 좀 약해졌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성탄 트리도 하고 아파트 베란다 쪽에 성탄 트리를 하면서 세상에 알리는, 세상에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귀찮아. 예전에 많이 했지 뭐. 요즘은 잘 안 하는 분위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이 기쁜 소식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올해는 잘 못했더라도 내년부터는, 아니 남은 기간이라도 작게라도 성탄 트리를 꼭 만들어서 정말 우리 집이 반짝반짝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은 단순한 장식 차원을 넘어 중요한 상징을 나타내잖아요. 어두운 실내에서 무엇이든 하려면 불부터 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며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어둠 속에서는 결코 길을 찾거나 실체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이 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선포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큰 빛이 보았고 빛이 비치었도다.
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비추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흑암에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의 죄와 어둠을 치유할 방법을 세상에서는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아도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흑암은 더 짙어지고 죄는 더 심해질 뿐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치유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심히 어둡지만 희망이 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탄입니다. 흑암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빛으로 오셨습니다. 더 확실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어둠과 슬픔 가운데 있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이 미칠이라는 의미는 효력이 있다,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소식은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으면 여러분, 내 삶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에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우리는 듣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표적, 기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새롭게 할 표적과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질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것이 빛이 임한 방식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전 700여 년 전에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지서들 중에서도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탄의 때가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사야의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며 이 꿈을 백성들에게 나누며 이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사실 700년, 600년 도저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사야의 마음에 그 꿈과 그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믿음으로 선포한 말이 때가 되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꿈을 이사야는 가진 것이죠. 여러분, 분명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정말 이사야는 생각했을까요? 700년 뒤에 내가 받은 예언이 이루어질까? 그러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예언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막연하게 이 예언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두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우연이고 내 인생에는 실수가 많고 내 팔자는 사납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으며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대로,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아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예언의 응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이 일을 해석해버리는 유혹을 품고 있고 그 논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동정녀를 통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자와 남자에 의해 태어났다면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오직 죄인이 아닌 분이 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므로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현대인의 이성을 뒤집는 말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참신과 참사람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신의 경지까지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를 닦고 책을 읽고 진리를 찾고,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 이루어집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셋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포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예언의 내용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증언이요 영적 축복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정말 죄에서 구원받고, 나의 삶을 결박하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내 삶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평생도록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와 어둠과 저주와 절망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나의 날마다의 삶이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끌려다니고 매여 있고 묶여 있고 늘 안타까움과 그런 아쉬움과 허전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 할렐루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7장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9장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다른 예언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정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능력과 다스림을 뜻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잖아요. 이 땅이 어둠이 가득하고 불의와 절망과 전쟁과 테러가 가득하지만, 오늘 문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참 그런 수많은 일들이 온 세상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 일어날까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시는, 평화로 오시는, 사랑으로 오시는,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그분 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6절에서 메시아를 네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첫 번째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이며 모사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단어로 묶여져 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지혜를 가진 조언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며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도 있잖아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막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왜요?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이전에는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놀라운 지혜, 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정말 알게 되면 눈이 좀 이렇게 띄어지지 않겠습니까? 눈이 가리워서,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리워서, 어둠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리워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놀라운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상상할 때 우리는 힘, 권위, 창조 등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하나님으로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시라면 아버지는 내 가슴에 있고 나를 품고 사랑하는 따뜻하고 친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고. 엄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매서운 분이 아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와 풍요와 화목을 주는 왕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기억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이 어둠 속으로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만나려면 어둠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며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외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오랜 아픔, 오랜 슬픔 다 내려놓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을 보면 우리 세 가지 예언을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로 통치하시는 무궁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하여진 소식,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전하잖아요.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의 왕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분으로 오십니다. 다윗의 왕자에서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그리고 이 나라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몸된 교회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굳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고 여러분의 입술을 흔들고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떠나갈지어다. 왜요? 주님은 굳게 세워가시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은 굳게 세워가시니까. 그리고 셋째,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운영하시고 보존하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 여러분, 놀랍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이 분명히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정말 어둠의 그 영들이 틈타지 못하는 견고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이 성찬의 때에 우리 모두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로 이끄시고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 하나에 우리의 관심을 초점을 모으려 합니다. 이 말씀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7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은 갑작스런 열심이 아니잖아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가지신 열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창세전부터 가지신 열심.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도, 수많은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도, 징계와 채찍질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인간의 절망과 좌절이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막지 못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 삶의 구원을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시고 승리를 이루시고 축복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끝까지 한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기어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까지 내어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1절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저를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열심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품으십시오. 아버지의 열심을 그 사랑의 열심. 아버지의 열심. 여러분, 내가 내는 열심은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다 처음에는 그냥 막 나중에 보니까 안 보여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안 보여.
그리고 고작 하는 말이 나도 예전에는 열심이었는데, 고작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열심 내지 마세요. 열심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열심을 품으십시오. 그 사랑의 열심, 그 헌신, 그 십자가의 열심, 그 부활의 열정, 그 성령의 열정, 그걸 품을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주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현실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끼고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모든 절망과 죽음, 좌절을 모두 파괴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잖아요. 이것이 성탄이에요. 귀엽고 이 세상에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사건, 이것이 성탄입니다. 저는 이 민족이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심해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와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